오늘 저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새해에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죠. 그런데요, 이런 기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선포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신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선포하라고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작정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017년도 새해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민수기 6장 24절 본문인데요, 다 같이 시작.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첫 번째 복은 바로 너를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 그런데 이 축복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여서 고생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쏟아부으시는데 평생에 내가 너를 지키겠고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겠다고 선포했을 때 아마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2016년도 가족 찬양대를 하면서 우리 가족도 이제는 찬조 출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 곡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꿈을 꾸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이 내 귀에 들려오고 꿈속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이거다. 이 찬양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제 사모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찬양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가 제게 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감동, 많은 곡을 들었잖아요. 어떤 곡을 들을까? 이 곡을 들을까? 이 곡을 부를까? 하는데 이 찬양이 꽉 제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화음도 연습하고
그런 유니성으로 연습하고,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입에 척척 달라붙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이 말씀은 우리만 복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년도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찬양으로 축복의 선포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 새해에는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믿음으로 이 복을 선포하니 여러분도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는 현재의 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모든 축복을 포함한 복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 영적인 복과 자녀가 잘 되는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포함한 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이 베레카라는 단어는 총체적인 복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복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까지 포함된 모든 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약속을 선포하세요. 내가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때가 되면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즉 아버지의 명을 받아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식 때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영광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야훼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계획과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의 손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축복, 약속된 축복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면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인류의 초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 즉 사단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다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축복이냐 아십니까?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셨다 그 말이죠. 이걸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신 여기서 지키시기를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이시메레카라는 어구는 샤마리에, 이 뜻은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맡겨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더 세밀히 한번 의미를 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하고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이 이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 말인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고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사막으로 몰아냈습니다.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으면 죽고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이루셔서 그들의 모든 식량을 채웠고요,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요,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 그들을 보호해 줬고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40년 생애 속에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주시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힘들 때 응원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 뭔가를 치우신 하나님의 은혜 꼭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데요, 다니엘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사 해치지 않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털 것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의 선교사의 간증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많이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선교사죠. 한 번은 사자를 만났어요. 밀림을 지나가다가 선교로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앞에 섰을 때 선교사의 마음이 간이 콩할 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후에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사자가 자기는 건드려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물지는 않더라는 거죠. 한참 가지고 놀다가 어슬렁어슬렁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원주민들이 다 본 거예요. 지금까지 원주민들과의 사자와의 조우는요 결국 내가 죽든지 사자가 죽든지 결판이 났는데 사자가 선교사님을 보고도 물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자가 보고서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동네가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협과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약속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도피처, 즉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 명을 내려요. 요단 동쪽 이쪽에 3개, 요단 서쪽 반대편에 3개. 그래서 각 지역에 분산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해서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과실치사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게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는 고의적이 아닙니다, 실수해요, 누가 봐도 실수해요, 그런 사람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도피처가, 도피성이 바로 그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살인죄를 지는데 그 성에 도망가고 거기에 있으면 일정 기간이 끝나고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한 그 모든 기준을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나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인이 기간이 차지 않고 또 규율을 어기고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원한을 품은 가족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지켜주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그 죄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도피성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그 LA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범주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요 축복의 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아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보존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 25절인데요 시작.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거나 감춘다면, 돌리신다면 인간의 편에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얼굴 나에게 향하여 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나타나죠. 자녀가 말 잘 들으면 항상 주시하고 뭔가 더 주기를 원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확 돌려버리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러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희락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광채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강초예요.
영광의 광채. 여러분, 이 캄캄한 곳에 미미한 촛불로도 얼마나 많은 이 밝음을 가져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관심을 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마귀의 세력도 떠나갑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도 떠나갑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도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저주도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질병의 마귀도 떠나갑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들을 향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은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짓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향하도록 하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고 복 주고 계시고 응답 주고 계시고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10장 3절로 4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 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요, 응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전에 자주 와서 하나님을 뵙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향하게 하는 비결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1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 만약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은 오직 불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전기 스위치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절대 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바로 스위치, 즉 영적인 스위치를 누려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로 딱 누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불이 확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병의 치료 안 받게 되고 또한 갇힌 자 보는 데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인 스위치, 즉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고 우리를 향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가 그 응답을 받느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기도라 기도. 그게 하면 할까요? 기도하면 영적인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향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얼굴 빛을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시작.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향하여 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사라는 단어인데요, 열망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그게 하면 할까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란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평강이란 말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잘 아는 이 샬롬이란 히브리어 언어예요.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평강, 평안, 화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니, 그 속에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샬롬은 그 안에 안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 평안이 있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행복할 때 평안이 있어요. 행복할 때. 세 번째, 건강할 때 평안이 있고요. 세 번째, 번성하고 번창할 때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좋을 때, 즉 우정이 좋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복을 선포하신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의 복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적막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기를 원하는 역동적인 평화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이 평화의 화평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로 15절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심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담력도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들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게 하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죄를 끊으셨다, 저주를 끊으셨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화평을 이룬 축복을 가지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크게 하면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때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 화평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 서두에도 마지막에도 항상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6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어느 누가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축복하냐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축복권이 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확산됐습니다. 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입술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절대 이런 부정부적인 말이나 저주 섞인 말이나 못된 말이나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공부 못해도 이거 죽을놈 그러면 죽어버려요. 안 돼요. 아이고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해. 그 말씀을 선포해 줘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 잘 들었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꾸러기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라. 너는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복은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선포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된다, 축복 받았다, 또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축복을 선포하면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새해에는 작정하고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큰 복 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